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지구 ESF 부산지구 박지영 간사입니다. 저희 소감 발표 둘 다 우는 줄 알았는데 둘 다 안 운 것 같아서 좀 제가 못 적네요. 그래도 내용 자체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가장 짧은 절수인데 우리 함께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물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부르심의 아이들인 세한, 의찬, 경훈 형제, 저는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찬양 시간 인도를 맡고 있습니다. 전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나 이 ESF 부산지구에서도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어렵긴 해도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 인도가 걱정이 돼서 주일 아침이 괴롭다거나 교회가 가기 싫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 대신 맡아주면 좋겠지만 괴롭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주일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목이 잠긴 날도 아니고 기타를 쳐야 하는데 손톱 깎는 걸 잊은 날도 아니고 전날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먹고 자서 눈이 이만큼 부은 날도 아닙니다. 그날은 바로 건반 반주자가 아예 없는 날입니다. 이 메인 건반 반주자가 있긴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면 그 주일에는 제가 건반 반주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됩니다. 그 임내송은 건반으로 쳤다가 찬양 시간에 기타 메고 다시 올라가서 인도를 했다가 대표 기도가 끝나면 다시 내려와서 건반을 쳐야 돼요. 물론 어떻게 저떻게 때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반을 쳤고 드럼, 통기타, 베이스 기타까지 두루 섭렵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 아주 예쁜 일렉 기타도 사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할 수는 있지만 다 잘 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반 반주에도 집중을 못하고 찬양 시간에도 힘을 쏟지를 못합니다. 평소보다 몇 배로 힘에 부칩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마치 제가 오늘 찬양 인도도 제가 다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채플 메시지도 전하고 축복의 시간도 하는 그런 수준의 이 고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반 반주자를 외부에서 모셔오기도 합니다.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주일에 오전 시간이 비는 분께 부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합이 잘 안 맞으니까 평소처럼 몰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르심의 교회에 이 서브 반주자가 없었는데 다행히 제가 지금 고3 초청 예배에 초청하려는 한 자매가 이렇게 섬기기로 해주어서 요즘에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 감사한 일이다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제일 마음 편히 맞이하는 주일은 언제일까요? 제 생일이 있고 다음 주? 청년부 외식하는 날? 물론 다 좋지만 역시 이 건반만주를 마음 놓고 맡기고
저는 찬양 시간 인도에만 힘을 쏟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맡기고 힘쓰리라는 제목으로 사명과 섬김, 본분과 동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 바로 앞에 5장에서 있었던 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2차 핍박을 받았습니다. 1차에서 2차로 이 핍박이 더해 갈수록 그 정도도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파를 하지 마라고 금지하고 경고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 이제 채찍 맞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게 됨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6장의 내용으로 다음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통해, 다시 말하면 멈추지 않았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자들이 더 늘어가고 있던 그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즉 헬라 지역 출신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제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그 뜻은 섬김, 특별히 식탁 봉사를 뜻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였을 계층에 대해, 특히 과부들에 대해 이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베풀었던 구제나 군안 사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고 이 구제에 빠지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얼마나 믿음에 신앙에 열심히 있었으면 다른 사역은 안 하고 구제만 했을까? 구제에만 빠져 있었을까?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빠지다라는 말은 간과되었다, 홀대당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식사봉사, 이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을 언급하는 것, 또 이 구제 사역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원망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아 이 구제 사역은 교회 안이나 밖으로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전도나 말씀 공부만 중요했던 게 아니고 섬김과 봉사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이 주도했을 이 구제 사역은 초대교회의 사회적인 소사이어티의 활동이었고, 초대교회는 이 중요한 사회적 사역을 매일 이어갔습니다. 그 열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교육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섬김과 봉사도 영적인 것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중심이라면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면 몸과 정욕을 위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복음 전파도 말씀 교육도 잘 이루어져서 제자도 많아지고 섬김과 봉사도 활발해졌는데, 그때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왠지 이럴 것 같죠. 잘 되면 계속 잘 될 것 같고, 이 예상하고 있던 잘됨에는 왠지 예상하지 못한 잘못됨은 없을 것 같은 그 바람을 가지는데 이것이 팍 깨져버립니다. 사역이 바르게 이어져도 예기치 않은 일은 일어납니다. 때론 화목을 위한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 무결, 흠도 점도 없이 완벽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곧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6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의 의견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 곧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문제 해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몇몇 위임받은 책임을 짓는 지도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과 모든 공동체원들의 일입니다. 어느 몇몇 사람의 독단적인 취향이나 기호를 위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몇몇의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공동체원들은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에 미루거나 어느 한쪽이 독차지해선 안 됩니다. 공동체를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고 공동체의 몸과 마음을 함께 쏟는 성도가 참다운 공동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방안은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맡기고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나 혹은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도 내가 하고 말씀도 내가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몽땅 어거지로 전부 다 맞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의 시급한 또 사실 매우 실제적인 이 필요를 위해서 그 일을 맡을 다른 일꾼들을 세우자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세운 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이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만 집중하고 힘쓰기로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사도들이 맡고 구제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다른 일꾼들이 맡고 왜 문제가 아니고 사도들은 지금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자 했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쓸 것이고 구제와 봉사는 곧 세워질 이들이 맡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집중하고 일꾼들은 구제의 봉사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방안은 온 무리의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을 통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니까 이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혼자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표정 뚱하게 있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말씀과 봉사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먼저냐, 뭐가 더 가치 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잘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될수록 공동체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커지는 공동체를 따라서 당연히 여러 필요들이 생겨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분명한 본분 그리고 충성된 동역만이 해결책이 됩니다. 공동체 속의 문제나 필요는 사실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생명력을 힘을 더하기 위해 함께 해결하고 같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전도와 선교를 잘 이루고 힘차게 이루고 동시에 교회 안의 일들도 다정하게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ESF 부산지구 안에서 각자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채플 역할,
셀 역할, 수양회나 전도회를 위한 역할. 사실 저와 지연 목자님이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이 채플 메시지에 전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학생들과 우리 학사님들 덕분입니다. 오늘 이루고 있는 이 채플도 누군가는 식사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미디어와 방송을 맡고, 누군가는 참석자 파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사실 누군가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원들의 형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해준 덕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헌신에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맡았습니까? 맡았으니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있겠네, 이건 내가 하고 싶네 라고 해서 그 일을 맡았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으니까 미루고, 내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 노관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맡은 섬김과 봉사가 모두 다 귀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자리와 역할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어느 무엇 하나만 가치롭거나 어떤 다른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맡은 바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필요를 위한 일은 눈에 잘 띄든지 아니든지 모두 중요합니다. 공동체원들을 위한 채움은 내가 바쁠 때나 내가 한가할 때나 상관없이 언제든 급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한 섬김을 위한 사명에 충성된 동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연합이고 또 우리들 자신들을 위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교회의 바른 성장이고 또 우리 자신의 바른 믿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함께하는 것에는 반드시 함께 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성도들의 이 분명한 본분, 또 충성된 동역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지만, 그러나 교회는 신앙 공동체, 우리 ESF 부산지구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사님들도 아니고 연수가 오래된 어떤 학사님들도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누구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세워질 일꾼들은 누구 뜻에 맞춰야 합니까? 지영 간사님이랑 친한 사람? 지영 간사님 새 옷을 칭찬해 주는 사람? 왜 목자님과 같이 축구해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특정 조건에 따라 선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절에 공동체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공동체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될 이 일꾼들은 첫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둘째, 어떤 일이든 알맞게 해낼 수 있는 지혜, 셋째, 공동체 안에서의 본과 모범을 갖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무 곳으로나 아무로나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 목이 마르다고 흙탕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막 배고프다고 제가 이제 땅에 떨어진 막 먼지나 쓰레기들을 주워 삼켰다가는 이 생명만 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다. 또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직접 해내야 되는데 지혜나 능력이 없다.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꾼인데 공동체원들이 인정하지도 따르지도 않는다. 이것이 아무나 아무 일을 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몹시 필요한 일이라도 대단히 급하더라도 갖춘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면 복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일은 더더욱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 8절, 10절에서처럼 교회 일꾼으로 특별히 세움받는 이들은 그에 걸맞는 확실한 덕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6,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8장에 빌립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았고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으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사도들만큼이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고 사도들만큼이나 매우 잘 해내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런 대단한 일꾼들도 단계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세움받는 것입니다. 왠지 우리 느낌에는 잘하면 그냥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단계와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것의 첫 번째는 선출이었습니다. 공동체원들이 직접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합니다. 이 구성원들은 인종, 직업, 출신 등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들의 이름이 대부분 헬라식인데 이것은 아마도 1절에서 일어났던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원망을 적극 반영하고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보통 일반적인 기준,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편의를 쫓아서 누군가를 뽑지만 교회는 신앙적인 기준, 곧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일꾼들을 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장립이었습니다. 저도 주석을 보고 처음 본 단어인데 조금 어려운 교회 용어인데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안수 목사가 장로로 선정된 신자에게 그 교직을 주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풀자면 목사님이 이 성도들이 택해서 세운 몇몇의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그 특정 직분을 위임한다라고 교회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접 택한 일꾼 이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을 윗사람한테 인사시킨 것이 아니고 사도와 일꾼들, 즉 동역자들끼리 더욱 깊은 연대를 맺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선택을 사도들 또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로 사도들은 이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 이 일꾼 세우는 일을 전적으로 맡겨드린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길 바란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도들의 권력도 아니고 성도들의 권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성도들의 선출, 사도들의 장립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원들이 함께 택한 이들이
지도자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도와 사도와 성령의 동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절을 통해서 이 동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이어져 가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기도랑 이 말씀에만 집중하니까 그만큼 질 높은 또 더 많은 양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졌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른 일을 다른 동력자에게 맡기고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함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 6장까지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마치 연쇄작용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제자들이 더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넓고 더 깊이 전해지면 더 많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교회의 인원, 이 성도들의 숫자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5장에서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야,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마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적으로는 귀감이 되고 또 일적으로는 탁월한 이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여전히 바빴을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교회 내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불화가 심해졌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일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7절의 이 놀라운 결과는 세워진 일꾼들, 현대에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부르는 직분, 집사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7절을 통해 초대교회의 첫 7 집사가 공동체원들의 택함을 받고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채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 능력대로 했다면 아마 제 순번은 한 나이 50쯤이면 찾아왔을 것입니다. 또 제 인기대로 했다? 아마 죽고 나서 찾아오면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ESF 부산지구의 동력자, 부산의 일꾼이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맡긴 것입니다. 셀에서, 동력자 회의에서, 소기도회에서, 간사회에서, 부산지구 이사회에서, 부산지구 총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할 우리들의 일꾼을 세우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택함과 이 안수의 위와 아래와 안과 밖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다루었던 그 조건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만약에 공동체의 선택, 이 지도자들의 권위만 중요했다면 그 조건들은 왜 필요했던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감히 제가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저를 칭찬하세요, 아까 칭찬해달라고 했지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간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현대에는 2022년에는 이 조건들을 스킵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세워진 이들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도 권능도 더함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도록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동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목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것, 그 정도에 있으면 거기서 딱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셨던 모습대로 또 우리 각자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본분과 동력을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들만큼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일하심을 통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6장의 전반부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다 보니 늘어난 제자들 때문에 발생한 교회 안의 일과 또 교회 내부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바르게 해결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어진 교회 밖의 일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이 일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칫 이게 교회의 행정적인 방침에 관한 것이구나, 문제 해결법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라고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공동체 안의 문제들은 왜 생길까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 속 문제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가 몇 살 산 것은 아니지만 33이면 많진 않지만 적진 않죠.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문제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항상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필요와 공동체원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또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맞이하고 있는 필요들 또 새롭게 생겨날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함께 채워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 ESF 부산지구 안에서 사소하거나 미뤄도 되는 역할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크다, 너무 급하다 하는 일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나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든 모두 잘 돌봐야 하고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동체의 모든 문제와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느끼고 함께 행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 공동체의 일을 해냄에 있어서도 또 지체들을 서로 대함에 있어서도 믿음의 일꾼들다워야 합니다. 교회법에는 맞지 않겠지만 우리는 각자 한 명 한 명이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들입니다. 지체들이 택했고 간사님들이 맡겼고 또 학사님들이 지원해주는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꾼들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만약 아직 동역자가 아니라면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이미 동역자라면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본분과 동력에 충실하는 것이 곧 말씀의 능력, 믿음의 성장을 뜻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찔립니다. 저 자신은 과연 이 간사라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이나 업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귀한 보물인 우리 동역자들을 신뢰하여서 전적으로 맡기고 저는 제 본분에 집중하여서 힘쓰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과연 저는 이 사명과 섬김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쳤는지.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여러분 곁에서나 이 믿음의 일꾼답지 못했음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아주 당연한 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분과 사명이 바르게 지속되면 양과 질의 성장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섬김과 봉사가 잘 이루어지면 전도도 사회활동 등도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맡기고 힘쓰는 일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7절의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7 집사들이 갖추었던 또 나타내었던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전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동역하신 것입니다. 성도들과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부디 우리 ESF 부산지구 모두가 이 거룩한 사명의 본분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 아름다운 섬김의 동력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또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하나님이 두신 뜻과 은혜와 복이 있는 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또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부산지구 ESF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각자가 그만한 지혜를 갖추고 한 명 한 명이 공동체원들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만약 험하고 거칠다면 그것조차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비록 부끄럽고 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에 오셨던 우리의 구주이시며 임금이 되시는, 또 우리의 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라갈 그 길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